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6일 주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로 39절. 내용이 좀 길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데리고 그를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벽 현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 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여 내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서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결백을 증명할 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스보셋의 그 신복이요 장수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하고 갈등을 갖게 되었다. 토요일 말씀드렸죠. 그 사울의 후궁하고 이 이스보셋 왕의 그 신하인 장수인 그 아브넬이 통간을 했어. 그 자기 아버지 후궁하고 자기 장수가 그런 일을 한 것 없이 불쾌하게 여긴 이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이스보셋 그 왕인데 그 왕을 아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가 주무르는 거죠. 그래서 대판 싸우고는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와서 망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다윗은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넓은 사람이라 그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받아주기로 하고 일단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의 장수는 요압이요 수르야의 아들이잖아요. 그 수르야는 사실 이 다윗에게서 이 정도 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삼형제 아브넬, 아비새, 아사헬. 아사헬 이 발빠른 장수였는데 이 사울의 그 신복이요 이스보셋의 장수인 아브넬이 얼마 전에 기브온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이 원수지. 근데 그를 받아주겠다는
그걸 이 요압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지금 돌아옵니다. 22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투를 해서 영토를 확장시켜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오늘 그 이집트의 타바 국경에서 저 시리아까지가 당시 이스라엘 영토인데, 사실은요 그 요압이 한 거예요. 오늘 요르단도 다 당시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엄청 컸죠. 사실 요압 장군이, 다윗도 위대하지만 요압 장군이 그렇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고, 또 성격이 거칠고 상당히 포악했어요. 원래 남자도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산 사람들이 포악합니다. 다윗도 이 요압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망명한데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수예요. 동생 아사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막 따지는 거라. 아브넬을 받아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가 우리 궁에 와서 돌아보고 갔다면서요. 그가 첩자일 겁니다. 우리 궁에 들어와 가지고 사차치 이거저거 다 살피고 틀림없이 우리를 쳐들어올 겁니다. 그의 협상을 받아주지 말아주는데 이 협상을 받아줍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 왕에게 요압이 대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뒤쫓아가게 해서 아브넬을 붙잡아 와라.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던 마하남이잖아요. 돌아가던 이 아브넬 시라 우물가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돌아가던 이 아브넬을 붙잡아 왔어요. 우리 요압이 보자 그런다고 돌아왔죠. 그리고 요압은 왕궁 안에 으슥한 곳으로 가가지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상당한 장수, 큰 장수죠. 사울 밑에서 큰 장수로서 살아온 사람. 이를테면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라든지 관우라든지 그 정도 장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백장군이라든지 무슨 김유신 장군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그 정도로 아주 큰 장수였어. 근데 그 사람을 다윗이 자기 이제 휘하에 두면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걸 싫은 거라. 또 하나는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집안의 철천지 원수지. 죽어버린 거라. 자, 아브넬은 요압으로 인해 성공의 순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오면 거기서 장수가 되고 대우받고 자기 군대 거느리고 한자리 하면서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어. 이거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보셋 밑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했거든. 왕을 꼭두박식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우지자지하면서 사울 임금의 후궁을 또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혼을 내면서 윽박지르면서 오로지 자기 개인의 사욕과 욕망을 위하여 정권과 공적인 일을 주무르고 사는 그런 자였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거라. 또 하나는 아사헬을 죽인 요압의 원수기도 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맘대로 주물렀다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 왕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흉계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괴사를 일삼던 이 아브넬, 힘은 있고 능력은 있고 전쟁은 잘하는데 그의 사는 방식은 아름답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를 사실은 심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면서 성공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면서 성공해야 되고, 법을 지키면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도의적인 삶을 살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공할 때 진정한 성공입니다.
확실하게 살아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9절 내용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자, 이제 다윗이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사울 가문에서 그 사울 가문을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다윗에게 와서 망명을 요청했는데 이 장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앞으로는 받아준 척하고 뒤에서 요압을 시켜서 다윗이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중적인 인물이다. 음모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다윗은 착한 줄 알았더니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스보셋을 따르던 자들이 여기 있겠어요? 안 있죠.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난감해졌어요. 그거보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백성들로부터 이제 인지되게 되면 앞으로 그가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사납고 포악한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 죽인 아브넬의 그 살인 사건이 다윗이 몽땅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는데 아주 깊게 표해요.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자기는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는 여기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브넬의 시체를 정중하게 묻었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크게 울어. 그리고 이 나라의 큰 장수 한 명이 죽었다고 진심으로 울어. 그리고 그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어. 33절부터 쭉 애가를 지어서 불러줘요. 그리고 그 무덤에 다 장사를 지기까지 슬피 울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이 다윗에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해가 질 때까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금식을 해줘요. 해질 때까지.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이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인 것이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큰 주제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결백을 증명할 때, 귀한 타이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 누명을 써야 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그거 풀어야 돼.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명예에 타격을 입고 앞날에 지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안 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벗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처세술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며, 자기의 결백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밝혀서 자기 죄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예 아니요 아니오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 거 있습니까? 누명을 쓰고 사는 거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법정에서까지 다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